제가 바둑에 대해서 처음 접했던 곳은 사실 군대 생활 할 때였습니다. 내부반에서 많은 휴식 시간 가운데 선임들이 바둑을 두는 것을 보면서 바둑의 묘미를 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옆에 있는 많은 선임들과 또 말년 병장들이 저를 부르면서 바둑을 좀 배워보라고, 나하고 바둑을 좀 떠보자고 그렇게 많이 권면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둑을 둘 줄 모릅니다. 왜 바둑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바둑을 두지 않았는가? 바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건강한 그런 운동이고 또 경기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그 바둑판이 한순간에 도박판이 되어지는 것을 제가 목격하고 저거는 손댈 것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둑을 둘 때 그 선임들이 그냥 두지 않고 꼭 내기 바둑을 뒀어요. 그래서 돈을 꼭 그렇게 묻어놓고 바둑을 두는데, 돈이 없는 저로서는 그 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돈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될까요? 저는 한 번 하면 끝을 보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분명히 끝을 보면 저는 제 생활을 망가뜨리고 바둑에 집중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어떤 두려움이 있었냐면 두 가지 마음이 있었죠. 여기에 내가 목숨 걸다가 군생활 못하고 군생활 제대하고 내 일상도 무너질 수 있겠다, 그런 위험이 있어서 바둑에 대해서 관심을 끊었고, 또 하나는 부득탐승이라고,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부득탐승.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기려고 욕심을 부르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둑에 대한 정돈보다는 욕심이 자꾸 앞서게 되는 저의 모습을 보고 바둑을 멀리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실 바둑이 처음 시작된 기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중국의 하나라 거랑 때에 이것이 만들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요 임금 때에 이것이 만들어졌다, 그런 설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바둑이 삶의 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혹은 군사적인 전략과 전술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에는 별로 다른 의견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유익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좋은 목적으로 만들어져 시작되었는데, 이 바둑판이 어느 한순간 누군가에게는 도박판이 되어서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두 눈으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지 저의 경험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이 현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바둑판이 도박판이 되는 세상. 주위를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선한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한 것들이 어느 한순간에 악한 것이 되어 우리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참 흥미로운 조사 하나를 제가 봤는데, 기획재정부와 복권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 복권인식조사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우리나라에서 판매된 복권 판매량이 6조 원이 넘었다라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전인 2019년에 비하면 34%가 더 많이 판매됐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최근 1년 사이에 복권을 구입한 한 사람이 성인 10명 가운데 6명이 넘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성보다는 남성이 훨씬 더 많이 구입하고요, 연령대로는 60대 이상의 분들이 많이 구입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복권을 왜 구입하느냐, 그렇게 질문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 복권을 구입하며 복권을 구입할 때 행복한 그 이유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첫째는 기대와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 삶에 기대와 희망, 복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복권을 살 때마다 나는 복권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기대와 희망을 산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권을 살 때 또 이런 조건, 이유가 있어서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좋은 일 하는 겁니다. 내가 복권 사면 이 사회 공익 사업에 내가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의도로 그렇게 산다,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돈 벌고 싶어서 사는 것이지 무슨 공익에 투자하기 위해서 산다, 그런 이야기를 할까? 어찌됐든 조사로는 기대와 희망, 좋은 일에 내가 뭔가 동참하고 싶어서 복권을 구입한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복권을 구입하거나 로또를 구매하며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45분을 기다리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도 이 조사에 나온 사람들의 통계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내 인생의 희망과 기대는 복권 한 종이
있습니다. 로또 사인펜 하나에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또 공익사업을 위해서 작은 내 돈이지만 이것이 좋게 쓰여지니까 나 행복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번 주도 명당이라는 곳을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여기에 있을 수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그렇게 종이 하나에, 잉크 하나에 내 삶의 희망과 기대를 건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 아니,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매주 한 번 내 삶의 기대는 거기에 있다라고 대답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실까요? 복권을 구매하며 로또를 늘 긁으며 매주 토요일 저녁 시간을 기대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주고 있는 믿음의 원칙, 삶의 원칙은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가장 먼저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해답을 준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일을 통하여, 나의 수고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재화가 창출되어지고 희망과 기대가 솟아나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애씀과 수고가 없이 지름길로 얻어지는 모든 재화는 그런 차원에서 뭐일 수밖에 없다? 도박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일까요? 우리 안에 이런 생각들이 가득합니다. 일을 해서 정당하게 노력해서 어떻게 부자 될 수 있습니까? 목사님의 설교를 쭉 들어오면서 부자 되라고 하신 말씀 너무 감동입니다. 선부후구의 삶, 나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전제가 뭐예요? 부자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세상을 보세요. 열심히 근면성실해서 부자 되는 건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는 불가능해요.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내 삶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생각은 뭐다? 불가능하다. 한 번 제대로 뭔가 터지지 않으면, 한 방과 한 탕이 내게 있지 않으면 지금의 시대, 특별히 대한민국에서 부자의 삶을 사는 건 불가능하다. 유산을 많이 상속받든지 한 방이 터지든지 둘 중에 하나가 없이 대한민국에서 부자 되는 건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며 노력 이야기하지 마세요. 성실 그런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미 그런 생각에 영혼을 잠식당하고 있는 부모의 세대 밑에 자라고 있는 우리의 자녀 세대는 이제는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성실과 노력이 뭐가 필요합니까? 잘 살면 되는 것이지. 노력해서도 내가 아무리 돈을 모아도 집 한 채 사는 것이 수십 년 걸립니다. 그럴 바에는 오늘 하루의 인생이 끝인 줄 믿고 잘 먹고 잘 놀고 잘 살겠다고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불나방처럼 달려가고 있는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격하게 되어집니다. 저도 이 시대를 바라보면 그 말이 틀린 거 하나 없다 생각합니다.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기에 이미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근면과 부지런만 가지고 부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고, 이미 우리의 계층과 계층 사이를 오고 갈 수 있는 사다리가 다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결국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한방 한탕, 그것이 없으면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시대의 사실 앞에 목회자인 저는 더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나의 생각이 그러하다 할지라도, 목사인 제가 그것을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하여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들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지혜자를 통하여 이런 시대 속에 방황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잠언 28장 18절과 20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뭘 면하지 못한다고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분명히 말씀을 이렇게 하시지요.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요. 주님은 성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굽은 길로 행하는 자 넘어진다. 성실함에 반하는 삶, 게으르고 그냥 뜻대로 될 대로 되라 생각하며 막 사는 인생, 그는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 큰 토지를 경작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작은 경작지는 의미가 없다라고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각자의 분깃대로 주어진 그것을 성실하게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고 그걸 하지 아니하고 땀 흘리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오늘 하루가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며 불나방처럼 모든 사람들에게는 궁핍함이 많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20절의 결론이 뭡니까?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 이게 뭘까요? 한방과 한탕과 대박이에요. 그거를 터뜨리려고 하는 자에게는 복이 아니라, 물질의 풍성함이 아니라 뭘 주신다고요? 형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시대를 흔히 이야기하며 영끌을 해서라도 이 대한민국에서 부자 될 수 있는 방법은 땅을 사는 것, 아파트를 소유하는 것, 오피스텔을 사는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며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닙니다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주식에 광풍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주식의 그것에 대하여 편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바보 취급했습니다. 어떻게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대출들을 다 끌어모아 주식에 모든 것을 쏟아내어내지 않고서는 내 삶의 노후를 보장할 수 없다, 그런 광풍이 불고 지나갔습니다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래서 삶을 어떻게 영위해야 될지 모른다라는 기사들이 뉴스 곳곳에서 나오고 있죠. 그러나 기대하십시오. 또 언젠가 그 강풍은 우리의 삶을 휘몰아 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모든 기본적인 생각, 어떻게든 부자가 되기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된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세상의 사조 뒤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우상인 맘몬이 있는 거예요. 우상의 숭배가 지배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모든 사람들이 영혼을 끌어서라도 부자 되기 위해선 이 방법밖에 없어 그렇게 권면과 도전을 받고 거기에 모두가 다 자신의 생을 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뭇별 여러분, 저는 이 우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정말 어려움들이 많이 생기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맘몬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진실된 하나님을 믿는 것과 우상을 숭배하는 것의 가장 큰 차이, 그것은 오늘을 살게 하느냐 오늘을 망가뜨리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진정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시면 어제는 암울할 수 있어요. 내일은 불안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희망과 소망은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제까지 내 삶이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일이 불안하게 할지라도 오늘 나를 눈뜨게 하시고 살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맘몬이 주는, 우상이 주는 기대와 희망과 소망은 뭔 줄 아십니까? 오늘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의욕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내 삶에 집중하기보단 다른 것에 모든 것을 걸고 일상을 파괴하는 것, 이게 바로 우상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희망과 소망이라는 거예요. 돈이 희망이고 소망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늘의 삶이 망가지는 것이 뭘까요? 직장 생활을 가도 투자해놓은 주식이 대출받아서 영혼을 끌어놓은 것이니까 매일 핸드폰을 보고 앉아있는 거예요. 상한가를 치면 기분 좋았다가 하한가를 치면 고통스러워하고, 그러니까 업무는 업무대로 망가지고, 저녁에 친구들을 만나서 손실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내 인생이 비참하고, 그런데 그 중에서 또 뭔가 수익을 얻은 사람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부럽고, 그러니 일상이 점점 더 무너져가는 거예요. 이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잘못된 희망과 소망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분명히 우리의 마음은 보물을 따라간다 말씀하셨는데 그 보물이
이런 복권, 이런 로또, 이런 부동산 투기, 주식의 작전 세력 이런 것들에 쓰여진다면 결국 거기에 내 마음이 있는 것이니 결국 하나님의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은 껍데기와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말은 더 많은 것을 얻어서 주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쓰고 싶다 할지 몰라도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희망과 소망이 아니라 우상이 주고 있는 희망과 소망을 붙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등지는 투기와 도박과도 같은 인생의 내 모든 것을 건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담긴 물질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 물질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는지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진정으로 믿고 구원을 경험하고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고 있는 그 사람이 투기 도박 그런 거 안 합니다. 목사님 너무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물론 목사님 말씀하신 복권 내 평생에 몇 번 사봤습니다. 복권이 원래 주택복권부터 시작했나요? 그럴걸요? 주택복권 그거 예전에 아주 예전에 사본 적이 있습니다. 로또 한번 해봤습니다. 남들이 그냥 하길래 그냥 이렇게 잉크 몇 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는데 로또 그거 얼마 안 합니다. 1,000원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아유 1,000원 가지고 하는 그거 재미로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1회당 제한이 또 있습니다. 목사님 10만 원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아유 인생 기쁘게 살아가는데 돈 10만 원 투자하는 건 뭐 그거 괜찮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그런 말씀을 들으면 저는 또 속으로 계산합니다. 하루에 10만 원씩 6일이면 60만 원이고 만약에 그거를 한 달 한다 그러면 200만 원이 넘는 건데 과연 그거를 재미로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해보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복권을 사든 로또를 하든 뭘 하든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취미, 재미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목사님 내기를 해야 좀 즐겁고 뭔가를 걸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늘 이야기합니다. 내기를 왜 합니까? 그냥 섬기죠. 내가 섬기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섬기려고 마음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뭐 해보려고 애를 쓰면 그렇게 의상하고 막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주로 하시냐면 목사님 그렇게 살면 인생 너무 퍽퍽합니다. 좀 재미도 있으셔야지요. 그런 즐거움도 좀 있어야지요. 뭔가 좀 그렇게 걸어야 살 수 있고 재미를 흥미를 느끼는 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하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의 제자이신 무별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정직하게 일하고 그의 자녀가 그것을 지혜롭게 사용하고 그의 제자가 규모 있게 실행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 땅에 이루기 위해 그 물질과 재능을 분배할 때 하늘의 상급을 주시겠다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복권을 통해 로또를 통해 1등에 당첨되어 10의 1을 한다 할지라도 그 과정에 10의 9가 만들어져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것에 대하여 칭찬하시거나 상급을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그것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복권 사고 로또 하고 이렇게 하는 거 투기하는 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저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목사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는데 사업과 장사가 투자하지 않고서는 수익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투자라는 건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도박과도 같은 것입니다. 결정되지 아니하는 상황을 미리 예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재원과 재화를 거기에 쏟아 붓는 것인데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그냥 안정적으로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선 투자는 도박과도 비슷한 형태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 저는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발전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냥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고 그냥 안정적으로 오늘 하루를 그냥 관리 유지하면서 살라는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목사님, 부자 되라고 말씀은 그렇게 해놓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그렇게 경제활동하면 너무나 보수적이고 경쟁의 시대에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질문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주시면서 그런 시대, 경쟁의 시대, 또 투기의 시대, 도박판과 같은 시대, 만몬이 뒤에서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런 시대, 오늘의 일상을 무너뜨리는 그 시대 속에서도 재화를 창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부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주님이 주시는 투자의 원리를 통하여 이 세상의 만몬의 우상에 대적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가르치시는 투자의 원칙은 어디 있을까? 달란트 비유 속에 있어요. 달란트 비유 속에 주님의 투자의 원리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달란트 비유를 늘 들을 때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충성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그렇지 못하면 뇌침을 받는다. 그런 내용을 갖고 믿음의 원리, 충성의 원리로 이 달란트 비유를 살펴봤지만 사실 달란트 비유가 있는 마태복음 25장은 천국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비유를 설명하시며 충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삶이 이런 거야, 천국 백성의 삶은 이런 모습이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지 않고선 저 하늘에서 천국을 누릴 수 없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천국의 삶에 익숙해져야 저 하늘의 천국의 삶에 도달했을 때 우리가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지옥과도 같이 살면서 저 천상의 천국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지옥처럼 사는 사람은 저 천국을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저 천국을 보장받았다면 이 세상이 천국의 삶의 원리로 살아내질 때 저 하늘의 천국도 내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갔을 때 당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삶은 천국의 예고편이에요. 지금 우리의 일생은 천국의 예고편을 살고 있는 거예요. 천국의 예고편을 우리가 살아내고 본향 속에서 진짜 본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 천국의 원리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그 모습이 바로 달란트 비유 속에 들어있는데, 우리는 달란트 비유의 내용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인이 종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종들이 이것을 가지고 5달란트, 2달란트는 이런 일들을 하고 1달란트는 땅에 묻어놓고 주인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오해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상급, 재능, 그거 잘 활용하면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늘의 상급 받는다. 이 정도로만 이 달란트 비유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달란트 비유가 그 내용만 담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 25장 14절 16절을 집중해서 보시면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이 이 땅에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투자의 원칙을 가져야 되고 그 투자의 원칙으로 이 세상의 무수한 도박판 위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비결을 여기에 담아두신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떤 말씀들이 거기 기록되어 있는가? 14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겼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 가지의 내용을 주목하셔야 돼요. 뭐냐면 첫째, 주인이 자기 종에게 뭘 맡겼어요? 소유를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지금 가지고 있었던 달란트는 누구의 것이에요? 주인의 것이죠. 주인의 소유를 종에게 맡겼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종들이 재능에 맞게끔 주인이 줬다는 겁니다. 재능을 보고 관찰하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뭐냐면 그 달란트를 3종이 받았는데, 3명의 종이 받았는데 2명의 종은 뭘 했어요? 장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달란트를 받은 한 사람은 그걸로 뭐 했습니까? 땅에 묻어
두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두 사람과 한 사람의 차이는 장사를 했느냐 땅에 묻었느냐의 차이죠. 그 전까지는 다 똑같잖아요. 주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소유를 종에게 줬고 능력대로 줬고, 그런데 결과가 달리 나온 것은 두 사람은 뭐 했고? 장사했고 한 사람은 땅에 묻어두었다. 우리는 결과를 다 알고 있다시피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고 결국 칭찬받지 못하고 주인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 말씀을 볼 때 결과를 내어 놓았기 때문에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결과를 낸 자와 내지 못한 자를 가지고 이것에 대한 상급을 갖고 이 말씀을 해석합니다만 아니에요. 오늘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두 사람은 장사했는데 그 장사의 시드머니, 그러니까 소유는 돈이었다는 거거든요. 그 돈을 가지고 장사를 했고 한 사람은 하지 않았다. 자, 그러면 이 두 사람이 했던 장사는 어떤 장사일까요? 예전에 제가 교회에서 말씀을 드릴 때 이건 무슨 뭐 보부상처럼 뭘 사가지고 잘 팔고 영업을 잘해서 수익을 잘 냈다 그런 해석도 제가 들어봤고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장사는 헬라어 단어로 엘 가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엘 가조마이. 엘가조마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일까요? 어떤 사업을 하면 돈 벌까? 귀를 쫑긋하고 보시는 것 같은데 이 엘가조마이라는 뜻은 노력이라는 뜻입니다. 노력이라는 말이에요. 노력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의무와 직업으로서 노력을 통해 결과를 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사람은 무슨 장사를 했는지 성경은 관심이 없어요. 비유니까. 어떤 사업을 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주인이 받았던 돈을 가지고 땀을 흘려 성실하게 노력했고 그 노력의 결과가 나옴으로 말미암아 칭찬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를 땅에 묻었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손실을 본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묻어두었어요. 그러니까 노력은 했지요. 어떤 노력했습니까? 땅 파는 노력이요. 땅 파는 노력은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맡긴 것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지만 뭐는 없었어요? 결과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은 주님은 투자를 막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주님은 우리의 삶에 맡긴 것을 잘 사용해서 결과를 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뭐가 있을까요? 재정이 있지 않겠어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은사와 재능과 능력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분배받아 맡은 바 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열심을 다해 땀을 흘리고 그것을 통하여 그것이 물질이 됐든 재능이 됐든 재화가 됐든 뭐가 됐든 그것에 대한 결과를 내면 그것은 투기가 아니라 투자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을 천국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재능과 시간과 물질과 은사를 통하여 목숨을 걸고 노력하는 인생이 천국의 삶을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천국 아닙니다. 내게 맡기신 것에 목숨 한번 걸고 최선을 다하여 내가 그 일을 감당할 때 이것이 무슨 삶이에요? 천국의 삶이라 말씀해 준다는 것이지요. 내가 원하는 바가 만약에 부자라고 한다면 돈 많은 버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게 투기든 도박이든 다 하겠지만 주님은 투자하여 그 노력의 결과를 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5달란트 맡은 자, 2달란트 맡은 자의 노력의 핵심이 뭔지를 알면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두 사람의 노력의 핵심은 진리 중심의 투자, 가치 중심의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마태복음 25장 19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뭐 했다고요? 결산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유를 맡겼잖아요. 그리고 이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을, 목숨을 걸고 노력해서 결과를 지금 딱 얻었어요. 근데 얼마 만의 시간이었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종들의 주인, 그 종들에게 재화를 맡겼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뭐 했어요? 결산했다는 거예요. 자, 이 결산은 어떤 결산일까요? 내가 너한테 5개 줬으니까 너 얼마, 수입과 지출 항목 비교하는 그런 수입 출납 이런 거 하는 결산이었을까요? 아니면 재무 제표 다 갖다 놓고 자, 지금부터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썼는지 다 확인하고 여기에 수익률이 얼마가 나는지 그 비교해보는 표를 딱 갖다 놓고 결산했을까요? 사실 여기서 말하는 결산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결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결산이라는 원래의 주님이 사용하셨던 단어는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로고스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진리라는 말입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말씀을 이야기할 때 로고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결산은 어떤 결산이냐? 로고스 결산인 거예요. 말씀의 결산인 거예요. 진리의 결산인 거예요. 가치의 결산인 거예요. 수익을 얼마나 내었고 얼마나 손실을 봤나, 그것이 아니라 주인은 로고스의 결산, 그 종들의 생각, 의도, 노력, 수고, 결과, 이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이 사람들을 결산한 것입니다. 그러니 1달란트를 받아 책망받은 사람은 노력하지 않음과 결과의 문제도 있지만 뭐의 문제가 있었어요? 24절에 보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렇게 주인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다. 뭐예요? 주님은 노고스를 이야기하고 계신데 나는 내가 알고 싶은 그 주인대로 생각하고 행동해버린 거예요. 말씀과 진리와 상관없이 그 주님을 오해해버리니까 마음의 의도와 중심이 주님과 상반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경제활동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맡기신 재물과 재능과 재화를 그냥 두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내게 맡기신 것을 그냥 두는 거 천국의 삶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 안정적인 거 되게 좋아하시죠? 그냥 묻어만 두면 된다, 잃어버리지 않으면 되니까. 아니에요. 거기엔 엘가조마이, 노력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노력에 대한 결과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노력은 뭐예요? 불확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노고스의 관점을 가지고 투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내 삶과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투기를 하지 말라 말씀하셨지 투자를 하지 말라 명령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투자는 어떤 투자여야 되느냐? 로고스에 대한 투자.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에 이바지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라고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과 우리의 가정의 삶의 터전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진리를 우선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치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무조건 돈 많이 벌고 사업 확장하고 규모 넓히면 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정이 되도록 로고스의 가치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재정을 투자하세요. 투자했으면 노력하시면 됩니다. 노력하지 아니하고 손쉽게 재빨리 뭔가를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투자가 아닌 투기에 앞장서고, 그러다 보니 사회 질서가 다 망가지고, 그리고 그 자신의 삶도 얼마나 어지러워지는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본 모습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안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그 마지막 때의 로고스 결산을 생각하고 내게 맡기신 것을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활용하는 거예요. 내가 주부여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시니어여도 상관없습니다. 내 자리에 주님께서 맡기신 것이 있어요. 그것을 사장시키지 말고, 그것이 재물이든 재능이든 무엇이든 그것을 개발하고 그것을 투자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을 위해 쓰여질 때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상급을 그의 삶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삶은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투자하는 삶이에요. 천국의 삶은 안정적인 것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모험을 하는 삶입니다. 누구를 위해? 주를 위해, 주의 나라를 위해, 주의 복음을 위해. 그러니 내가 그것을 위하여 내 직장을 달려가는 사람, 어떻게 오늘 하루가 무너질 수 있습니까?
어제까지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오늘 다시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사업체가 내게 있음에 감사하고, 직장이 내게 있음에 감사하고, 공부할 수 있는 학원이 내게 있고 학교가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함께 쉴 수 있는 가정이 있음에 감사하며, 오늘 내게 주신 이 하루에 내가 희망과 소망을 겁니다. 목숨을 걸겠습니다. 어영부영하지 않겠습니다. 보지 않아도 일을 합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고, 눈치 보며 사람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돈 주면 하고 돈 안 주면 안 하고, 돈 받아도 안 하고 돈 안 주면 더 안 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그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는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는 자들, 그 사람은 저 하늘에서도 천국을 살 수 없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천국장의 달란트 비유 속에 주님은 투자의 원리를 심겨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5장 11절에 이 의도를 다 알고 투자를 잘못 오해해서 투기의 삶을 꿈꾸며 세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헛된 희망과 기대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분명한 경고를 보냅니다. 에베소 5장 11절의 말씀이죠.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말씀하십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으려면 씨를 뿌려야죠. 물을 줘야죠. 양분을 넣어줘야죠. 햇볕을 보게 해줘야죠. 그런 노력과 수고가 없이 맺어지는 그 모든 일은 다 뭐예요? 어둠의 일인 거예요. 그게 다 어둠의 일인 거예요. 빛의 자녀들이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내가 투자한 그 재정의 노력과 에너지와 수고를 잘 해야 되는데, 그저 수익이 좋다 그러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다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로고스의 가치는 없고, 수익이 좋다 그러면 일단 저리 갔다, 여기 좋다 그러면 저기 갔다, 계속 그렇게 바람에 갈대가 휘날리듯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로고스 투자 원칙과 상반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결산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수익이 좋다고 투자했는데 만약 그것이 세상을 더 악한 것으로 흥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보다 사단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내 재능과 내 재원과 내 재물이 쓰여진다면 아무리 높은 차원의 수익을 여러분이 얻어 헌금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설사 많은 10의 1을 드린다고 해도 이미 로고스의 삶,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될 10의 9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로고스의 투자 원리를 좀 더 확장해서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종종 청년들 가운데 제게 찾아와서 목사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들이 주식을 하는 것이 괜찮습니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십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목사님, 요즘에 비트코인 이런 것들이 유행하는데 여기에 투자하는 것이 믿는 사람으로서 맞는 것인지 물어보시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요즘 지체들은 거침없어요.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봅니다.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환영합니다. 제가 모든 답을 다 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게 목회자에게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건 너무 좋죠. 그런데 그런 질문을 받으면 이런 고민은 합니다. 내가 재정 상담가도 아닌데 내가 주식을 하라고 했다가 손해를 보면 나 때문이라고 할 거고, 내가 또 하라고 해가지고 또 엄청 수익이 높으면 자기가 잘해서라고 얘기할 텐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기도 어렵고 저렇게 얘기하기도 어렵고, 비트코인 그거 가상화폐 그건 화폐가 아닌데 거기에 잘못 넣었다가 지금 완전히 다 바닥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거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경제 원리인데 왜 그렇게 하냐 또 얘기하면 시대를 앞서가지 못하는 목사라고 또 얘기할까 봐 겁나서 말도 못하겠고, 또 제가 그것에 대한 모든 암호 코드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섣불리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답만 요구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십시오. 믿는 사람이 주식하면 왜 안 됩니까? 하세요. 그것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경제 활동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냥 수익을 내기 위해선 하지 마세요. 무슨 이야기인가?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공부해보고,
그 기업이 사회적으로 어떤 비전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 없이, 관심 하나 없이 그저 5만 전자가 10만 전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식에 집어넣는다. 그건 투자가 아니라 투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만약 내가 넣었던 그 주식에 있는 회사가 동성애를 찬성하는데 재원을 대고 있는 회사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게 수익을 많이 주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창조 질서를 깨는데 앞장서고 있는 사회적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면 어떠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복음과 선교 전략을 다 가로막고 있는 그런 기업에 내가 투자한 돈이 쓰여지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위해서가 아니라 아무리 내가 수익을 많이 내고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린다 할지라도 이미 사단의 나라에 동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은 다 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로고스의 가치 투자의 삶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이루기 위한 재원과 재정과 재화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신앙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는 해답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은 세 가지의 해답을 우리에게 준다 생각합니다. 먼저는 잠언 21장 5절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죠.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단기간에 높은 이익과 수익을 바라고 행하는 모든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을 손해와 손실의 구덩이로 넣어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신중하고 장기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왜요? 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재원이고 재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거 아닙니다. 주인의 돈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위험에 대해서 생각해야 돼요. 재정을 손실 보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 정도 얘기는 교회 아니고 밖에 재정 설계가들에게 물어보면 더 잘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정도만 얘기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저는 한 가지를 더 얘기 드리고 싶어요. 장기적으로 안목을 갖고 생각하라, 투자하라, 그런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하나 더요. 내 감정의 소비를 생각하시면서 투자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그거 투자해놓고 이거 돈 잃을까 말까 전전긍긍하면서 내 일상이 무너지고 생각은 전부 다 거기에 가 있는 그런 감정의 소비, 또 이것을 통하여 내 삶,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질 것에 대한 그런 두려운 마음들까지 다 생각하셔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의 영혼의 평안함까지 다 고려된 투자가 될 때 그것은 로고스 투자의 첫 번째 원칙, 영육의 부지런함으로 투자를 완성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단지 그냥 숫자 또 그래프 이런 거 가지고 우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그 회사에 투자하고 그 주식에 투자하고 사업에 투자함으로 말미암아 내 감정이 손실보고 상처받는다면 하지 않으셔야 돼요.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 영혼의 평안함까지, 또 이 일 때문에 누군가의 관계가 틀어진다면 이 모든 것을 다 고려하여 투자할 때 그것이 로고스 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투자 원칙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원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공급의 여유, 목적의 여유를 가지고 투자하시라는 거예요. 투자의 삶을 사시라는 거예요. 공급의 여유, 목적의 여유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사실 우리 인생의 삶의 공급자는 하나님인 것을 늘 이야기합니다만 늘 우리는 기본적으로 재정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과 불안을 상쇄하기 위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은 로고스 투자 원칙을 어기신 분이라는 거예요. 왜 불안해합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공급자라면서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없애기 위하여, 불안함을 지우기 위하여, 남들이 다 하는데 내가 하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은 그런 불안감 때문에 투자에 손을 대거나 뭔가 시작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로고스의 투자 원칙에 위배된다는 거예요. 불안해서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투자는 반드시 돈이 나를 떠나든 내가 이 세상을 떠나든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다가 시작되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로고스의 투자가 되는 것이지, 내 불안함과 염려와 근심을 상쇄하기 위해서 그것을 시작하면 문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공급과 목적의 여유로 온전한 로고스의 투자를 완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고스 투자 원칙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14장 23절의 말씀이에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세 번째 원칙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 곧 지혜로운 투자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 곧 지혜로운 투자, 그것이 뭔가? 많은 사람들은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또 교회의 직분자라는 이유로 그 사람이 선하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그냥 믿고 따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믿습니까? 저는 제 자신을 믿지 않아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두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 가운데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바르고 정직하고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의 위험을 다 막아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 착각이라는 것. 우리 실상을 보세요. 착한 사람들이 많이 속습니다. 착한 사람들이 속아서 억울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며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일상이 다 송두리째 뺏겨진 경우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속이는 일들, 비일비재하고 속는 일들 가득합니다. 그러니 착하게 살지 말고 지혜롭게 살아가야 돼요. 믿음은 착한 거 아닙니다. 믿음은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 제대로 조언해 주는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그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되면 이익과 사익에 속지 말고 믿음으로 그 문제에 대한 결단을 하고, 지혜로 그 문제에 대한 결단을 하고 뒤를 돌아보지 않을 때 주님께서는 로고스의 원칙 마지막을 완성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지혜가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묵별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며, 주 안에 물질 얻을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묵별 여러분, 바둑판을 유심히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보신 적이 없다면 한번 찾아서 보십시오. 바둑판은 19개의 줄이 평행과 수직으로 있고, 그리고 여기에 연결되어지는 점에 백돌과 흑돌을 놓으면서 하는 경기입니다. 그런데 이 수직과 수평이 이어지고 있는 이 점이 그 바둑판 안에 몇 군데 있는 줄 아십니까? 그것을 착점이라고 하는데 361곳의 착점이 있고, 거기에 흑돌과 백돌을 놓으며 집전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단순하지만 룰과 원칙을 가지고 서로의 집을 무너뜨리고 빼앗고 점령하니 곧 바둑은 집전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둑에서 이기려면 한 집이 있으면 안 되고 두 집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 그 상대를 포위해서 이겨낼 수 있어요. 저는 바둑판과 같은 우리 인생에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두 집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집이 필요할까요? 하나는 하늘의 집이고 또 하나는 이 땅의 집입니다. 이 둘이 같이 세워져 갈 때 이 바둑판과 같은 세상, 그러나 도박판과 같이 나의 삶을 절망으로 밀어뜨리는 이 세상의 분위기 속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늘의 집을 가진다는 것이 뭡니까? 교회에 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다락방 활동하고 제자 훈련하고 이것만 해서는 하늘의 집밖에 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늘의 집에 집중하시는 분들 계신다면 나의 땅의 집은 어떤지 돌아보셔야만 합니다. 나의 집도 잘 세우시고 건사하셔야 돼요. 누구보다 열심히.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땐 하늘의 집도 건강하고 이 땅의 집도 건강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들을 부어주시고 이 땅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사람으로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바둑판이 마치 만몬과 하나님이 대결하고 있는 그 모습과도 같아 보입니다. 백돌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361곳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로고스 투자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착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흰돌이 주인이 놓은 곳이 안 가고 엉뚱한 곳에 자꾸 가게 되어지니까 흙집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이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여전히 몇십 년이 지나도 동일한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이유가 아닐까요? 점점 더 백돌은 사라지고 흙돌은 많아지고 있는 이 세상, 만몬과 하나님의 나라가 충돌하고 물질과 믿음이 충돌하고 있는 이 바둑판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기 위해선 주여 나에게 하늘의 집과 땅의 집을 잘 세워갈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리고 그 능력을 달라고, 그리고 로고스의 관점을 가지고 애가좀아이 목숨 걸고 내 인생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아무 일도 없이 편안하게 사는 게 천국이 아니라 목숨 걸 일이 있는 것이 천국이다. 그러니 사랑하는 뭇별 여러분, 이번 한 주 목숨 걸 일을 찾으시고 목숨 걸 일 때문에 천국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로고스의 착점의 위치에 모두 다 자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길을 여시고 여러분의 삶을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지혜로 투기의 삶을 버리고 헛된 희망과 기대로 오늘을 망치지 마시고 오늘을 힘있게 살아 하나님의 귀하신 일들을 너끈하게 완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